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교회를 매주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만 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내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근데 이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니까 하나님 피로 사신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하나님 피로 사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가 그만큼 존귀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피를 흘리면서까지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사신 것이 바로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원수된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었다. 교회를 통해서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평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교회 사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교회 사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가 복음 전도의 선교예요. 선교가 없으면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디다케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섬김이에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서 만인을 섬기고 믿음의 교우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할렐루야
이 섬김이 없이는 교회가 안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고 기도해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또 서로 필요를 나누고, 그것이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그 교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섬김과 교제, 이 다섯 가지가 교회에서 하는 사명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로타리 클럽이나 친목 모임이나 요즘 같으면 어떤 마니아들 모임, 카니발 모임이야. 이게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교회가. 그런데 이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성김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이 다섯 가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다섯 가지를 이루어 나가는 뿌리가 무엇이냐 할 때, 그 다섯 가지를 지탱해 주는 뿌리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 없이 전도할 수 없죠. 사랑 없이 교육이 안 되고 성김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개, 에스보드, 사빌라, 이 7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을 평가하실 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2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에베소 교회도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예수님 평가가 반드시 따른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평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평가는 편향될 수가 있고,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편향될 수도 있고, 또 감정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보니까 사회가, 국가가 교회를 향해 편향된 시각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가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어제 뉴스 시간에 이렇게 TV를 보면서 끊임없이 교회가 오르내리고 있어요.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한 그 신문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지사로서 긴급 명령을 내려서 이번 주일, 다시 오늘 8일이죠. 이번 주일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것도 하나의 조치일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안전이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도지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에 몇 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도지사의 권한으로 예배를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스스로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저번 주보다도 오늘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통 50% 이상이 빠졌고, 주일 출석 예배자가 50% 이상이 빠지고, 많이 빠진 교회는 80% 이상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한 50%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원체 언론이 교회가 꼭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앙지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교회만 문을 닫으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잡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교회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교회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국회에서 밤 늦은 시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다. 제적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149명이 157명이 참석해서 약 절반 가까이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146명이 찬성해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만큼 심각하게 보는 거죠. 무엇을? 교회 예배를. 너무나 좀 이 가대망상이 걸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위력이 큰가? 교회가? 한국 교회만 문을 닫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거에 잡힐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예배만 안 드리면 일거에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천주교와 불교는 몇 주 전부터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천주교 미사를 드리지 않고 불교도 집회를 하지 않아요. 법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아예 없애버리죠. 정부 시책에 동참해서. 그러면 어제 국회에서 157명이 모여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타겟트가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죠. 이미 천주교와 불교는 안 하니까. 근데 기독교만 하고 있으니까. 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주 8일 날 오늘이죠. 오늘 예배 드리겠다고 한 교회가 56%, 오늘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한 교회가 46%예요. 44%인가? 교회가 우리 예배 드리겠다, 공예배를 드리겠다 한 교회가 폐쇄하겠다는 교회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리려고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교회. 6만 교회 10%면 6천 교회예요. 10%면 6천 교회, 1%면은 600교회예요. 0.1%면 60교회예요. 0.01%면은 6교회예요. 한국의 6교회는 6만 교회 10%면 6천 교회예요. 1%면 600교회. 0.1%면 60교회. 0.01%면 6교회예요. 지금 한국 교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나왔는데 명성교회, 명륜교회, 소망교회, 또 강릉에 무슨 교회가 나왔다 하고 또 대구 쪽에 무슨 교회가 나왔다, 부산에 무슨 교회가 나왔다 하는데 제가 손가락이 꼽아도 10손가락을 꼽기 힘들어요. 0.01%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문을 닫으면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비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교연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지하철이나 식당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밤새도록 얼굴을 맞대고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삼삼오오 모여있다.
교회 모이는 1시간 예배드리는 그렇게 두려우면 시청이나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어떻게 하루 종일 하루 8시간씩 모여서 다닥닥 모여서 그렇게 업무를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데부터 문을 닫아야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제가 너무 이제 하면은 또 영상을 지워야 되니까 내려야 돼. 근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결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국회가 지금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니 많이 국회의원 선출 선거법이 어떻게 되니 막 이것 때문에 정쟁이 심한데 어떻게 그거 다 제껴놓고 모여서 교회 집회를 금지시키자는 결의안을 촉구할 수 있는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슨 결의를 할 때는 여야가 따로 없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걸 예수님 미리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게 되고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관심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좋은 교회, 선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띄우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름도 없고 조그마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배 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문 열고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로 지금 낙인 찍혔어요. 사회가 볼 때. 세상의 평가는 편향될 수 있고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평가에,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데 7교회에만 주신 거예요. 에스보드 사빌라. 애가 뭐죠? 서, 버, 두, 사, 빌, 라, 하. 한번 따라하면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예요. 그 7교회에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왜 7교회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전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자세히 살피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을 무섭도록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또 내 신앙을,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하는지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교회의, 모든 교회의 그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로 칭찬이 엄청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엄청나게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를 거니시는 모습이다 이랬어요.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랬어요. 7별은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금 촛대를 사이를 다니시 7금 촛대는 7교회예요. 에스보드 사빌라,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의 사자들을 손에 쥐고 7교회를 거니시고 계신다. 사이사이를 다니시고 계신다. 살피시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녀갔을 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고 너희가 믿어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12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해변가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제가 에베소 가봤지만 가보니까 이 바닷물이 좀 말라가지고 말란 건지 좀 시대가 많이 흘러서 그런 건지 바다가 쭉 밀려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항구 도시라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 유명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고, 그 에베소 그 도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 나이키 신의 그런 조각 형상들도 남아 있고, 콜로세움 큰 그 원형 경기장도 남아 있고, 그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볼일을 보았던 화장실도 그대로 남아 있고, 목욕탕도 남아 있고, 모든 유적이 다 남아 있어요. 참 대단한, 아주 잘 보관된 그런 유적지로 에베소 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항구 도시가 되니까 엄난한 도시가 되었고,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에서 몸에서 손수건을 가지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곳에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주술가들이 그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왔고 큰 부흥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다 이래요. 이 두라노 서원도 에베소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거죠? 오른손에 7배를 쥐고 7 촛대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른손에 7배를 쥐었다는 것, 7 사자를 예수님이 손에 쥐시고, 오른손을 쥐었다는, 오른손은 하나님 권능을 이야기하잖아요. 7 주의 종들의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 전쟁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7주의 사자를 붙들고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 칭찬하시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인데,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칭찬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온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견뎌온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 우리 예수님 알아주시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 알아주시면은요, 내가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버려요. 제가 한참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막 응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내가 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아주 그 멋진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막 이런 막 거창하고 아주 위대한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다. 그 말씀을 주셔. 난 그게 성경에 없는 줄 알았어. 내가 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그 인사이트, 어떤 그 은혜를 탁 받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와 동행하셨고 내가 겪어온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냥 불덩이가 되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시차가 없어요. 시차가 없이 내가 안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알아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굳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다는 말씀이 있나, 성경 읽을 때마다 안다는 말씀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는데 어느 날부터 안다는 말이 눈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아신다 그러고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알아주시면 내 심령이 다 회복이 되어버려요. 오늘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고생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지고 굳어있던 내 마음이 그냥 살코기처럼 부들부들해져. 살코기처럼 부들부들 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수용하지 못했던 거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볼 때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칭찬받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말씀대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입술로만 주여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서 또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 가운데 섞여서 살다가
또 주일날 습관적으로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입술에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행위가 든든한 교회였어요. 주일 성수 잘하죠. 헌금 잘하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도 정성껏 다하고 행위와 수고가 살아있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 도시가 항구 도시로서 어떻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곳이에요. 영적 전쟁이 심각한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행함과 성실함을 예수님 칭찬하신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볼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한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성경에 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조그만 거 하나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누룩처럼 커져서 온 세상을 죄로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 이단의 세력들을 막아냈다. 이단의 세력을. 이 니골라당은 발람의 꾀를 쫓는 사람들의 이단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아버리셨다. 도저히 제주하다가 안 되니까 축복하고, 또 제주하러 갔다가 축복하고, 제주하러 갔다가 축복하고,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마지막에 몰래 모압의 발락 왕에게, 발람하고 발락하고 비슷해요. 발락 왕에게 기속말로 비책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케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압의 제주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거기 가서 제사 음식을 먹고 거기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이라는 악한 이단의 침투를 막아냈다.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겠어요. 그거를 이겨냈다.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 하나님 칭찬하시는. 할렐루야.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사탄의 일꾼이에요.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 일꾼들을 유혹하고 교회 일꾼들을 타락시키는, 그래서 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사단의 사자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사단의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실하게 지켜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고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것을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견딘 신앙을 칭찬했다. 핍박을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다. 우리 신앙인들은 인내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태산 같은 공로를 쌓아도요,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로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10가지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해요. 바로가 놀라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자기 장자들
황태자가 죽고 온 신하들의 자녀들이 다 죽고 집안에 첫 짐승의 새끼가 다 죽어버리고 저 주방의 식모의 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다 내보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죠. 위대한 지도자로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모세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계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광야를 지나다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할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낼까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쳐버렸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고 마시고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인내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필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어요.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완성이 없어요.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는 신이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과 무서운 박해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배척하고 오직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 그런 교회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내하고 누구를 위해서 참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 참는 것은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내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로마의 엄청난 박해, 로마는 전부 황제 숭배 사상이잖아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 엄청난 그 정부의 압력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목숨 걸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정부에서 문 닫으라니까 문 다 닫아버리고 알아서 닫아버리고, 이런 박해가 오면 언제 한번 우리가 인내하고 한번 제대로 영적 전쟁 한번 붙어볼런지. 우리 교회는 문을 열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당당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죽음의 협박, 위협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을런지, 그것 때문에 텔레비를 보면서 슬프더라고.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에 그런 쓰나미와 같은 박해가 밀어닥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종말이 될수록 더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가? 한 번 이제 뚝이 열려졌으니 정부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교회들이 알아서 문을 닫아야 되는가? 한 달씩 두 달씩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이 기사를 써서 지금 전쟁체 총알이 떨어지는 이때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전쟁터에 총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가? 나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지. 지금 총탄이 떨어져서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막 부상당해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나왔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문 닫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정부의 시책이 내려오면 내려오기 전부터 스스로 알아서 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도 잘난 거 없어요. 한국에 속한 교회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이겨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엔 박해가 와요. 크고 작은 박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를 붙들어야 인내할 수 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교회였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섬기고, 핍박 가운데서도 다 했다. 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지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열심이란 뜻은 뜨겁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여러 핍박과 이단의 침투와 국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지치지 않고 조금도 식어지지 않고 뜨겁고 지치지 않게 교회를 세워 나갔다. 그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걸 너무나 칭찬하셨다. 응? 뜨겁게 주의 일을 부지런히 행했다. 충성이에요. 충성.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충성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주시죠.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지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 대단한 교회. 우리 한국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도 하나의 교회인데 우리 믿는 사람의 모임도 교회고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인데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칭찬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칭찬만 있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정말 돌이키기 힘든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렸다. 그게 4절이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그 사랑,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사명, 그것이 점점 식어져 가버렸다. 이게요.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초기에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모여서 예배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은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적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추상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첫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강조를 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열정이 식어버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 생각하기 싫은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 생각하는 것만 해도 끔찍해요. 아무리 맛있는 레스토랑에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그 맛이 나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간들 그것을 마음으로 누리게 되겠냐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옆에 두고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지옥을 보는 것 같아요.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 맛있는 참치회를 그냥 맛있는 참치 부위만 잘라놔도 그냥 그것이 그냥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게 끔찍한 거야.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즐겁지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거 싫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어.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1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1시간 기도하는데 10번을 더 들여다봐.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리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다 알아듣는데 조금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확률이 높아요. 에베소 교회는 열정이 식어버렸다. 왜?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믿음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열정이 사라져버림으로 인해서 불타는 사명도 사라져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한국 선교 초기에 미국의 헤론이라는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분은 의사인데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고 졸업했는데 그 대학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수한 인재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뿌리치고 이름도 생소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 2달 후에 제물방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서 조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가 병원장을 경험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병원장을 하면서 밤낮 없이 조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는 1890년 여름에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고 미국에 온 선교사들은 다 남한산성의 휴양지로 피난해서 쉬고 있을 때 이 헤론 선교사는 서울로 인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염병에 걸린 조선 사람들을 쉬지 않고 치료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질에 걸려서 3주 동안 끙끙 앓다가 이 조선의 낯선 땅에서 젊은 아내와 2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젊은 의사가 장래가 창창하게 보장된 그 엘리트가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미개한 이 조선에 와서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름도 지역도 알지 못한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버렸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기도가 식어버린다.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 시간 나오기가 싫어요. 사랑해야 같이 있을 때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만나면 이야기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10번 반복해도 새로워. 사랑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고 깔깔거리고 웃고 의미가 있고.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는 게 괴롭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기도 1시간 하는 게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가 짧아지고 지루해지고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게 형식적이 되어버려. 그러면 결국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고 힘든 노동의 시간. 기도는 힘든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그렇게 달콤한 시간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속삭이는 그 시간이 부족한 거다.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뭐가 식어버리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려.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아주 병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저한테 이런 기도를 부탁해. 목사님, 식욕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힘이 없어요. 병이 드니까 밥맛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밥맛이 없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어쨌든 싸울 힘이 생기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저는 밥맛이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든지 맛있어.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사람이 병들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어지니까 먹지를 못.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요, 말씀이 맛이 없어요. 말씀이 맛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병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1년에 한 번 말씀 읽기가 힘들어. 1년에 1동 말씀하기도 힘들어. 말씀 읽기도 힘들어요. 네 번째로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이 다 식어버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려.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 자신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돌아봅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 문을 여는 교회, 닫는 교회 이게 쫙 갈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리고 문 닫는 교회는 좋은 교회, 문 여는 교회는 고집불통이고 나쁜 교회, 신천지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는 신천지 비슷한 교회가 되어버려. 근데 우리는 그런 프레임을 짜면 안 돼요. 문 여는 교회도 사정이 있거든. 문 닫는 교회도 사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싸우면 안 돼. 교회가 분열되면 안 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도 우리처럼 상황이 되면 문 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르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낼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김성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군에 있을 때, 젊었을 때 이 중대병력을 이끌고 북한 적을 어마어마하게 괴멸시킨 전공을 세웠어요. 그 통영 검문도 상륙 작전이라는 것을 성공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항상 나가기 전에 10분 동안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이 북한군을 향해서 중대병력을 이끌고 그 엄청난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북한군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딱 상륙작전을 펼쳤는데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대요. 북한군도 전부 술이 취해가지고 뻗어버렸대요. 라니까. 그래서 그 높은 고지에 있는 포병부대를 점령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포병부대를 점령하고 그 포병부대를 가지고 북한군을 향해서 포를 쏴붙이는데 북한 부대가 전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붙은 별명이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회식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사이다 콜라만 따라줘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유혹하는 겁니다. 이건 곡차입니다. 막걸리를 따라주면 이 곡차입니다. 마셔도 됩니다. 한 잔, 두 잔 받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을 먹게 됐어요. 이분이 술을 마시게 되니까 술집 아가씨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그러자 자신도 병들고 아내도 병들고 가정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귀신 잡는 해병의 신화를 남긴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덕분에 제가 그런 명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그 생활을 싹 청산해 버렸어요. 청산하고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쓰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증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주님의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아직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행위를 찾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찾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말씀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게 다시 찾으라. 언제 잃어버렸나? 어떻게 잃어버렸나? 기억해라. 그리고 찾으라.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